(2020년 10월 24일) 토요일 큐티 생명의 삶. 오늘의 본문 예레미야 5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을 부추겨 바벨론을 치고 또 나를 대적하는 자 중에 있는 자를 치되, 내가 타국인을 바벨론에 보내어 키질하여 그의 땅을 비게 하리니 재난의 날에 그를 애워싸고 치리로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잡혀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뭇 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바벨론이 갑자기 넘어져 파멸되니 이로 말미암아 울라. 그 상처를 위하여 유향을 구하라. 혹 나으리로다. 우리가 바벨론을 치료하려 하여도 낫지 아니한즉 버리고 각기 고향으로 돌아가자. 그 화가 하늘에 미쳤고 궁창에 달하였음이로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 왕들의 마음을 부추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라. 바벨론 성벽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고 튼튼히 지키며 파수꾼을 세우며 복병을 매복시켜 방비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바벨론 주민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로 계획하시고 행하심이로다.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내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의 목숨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진실로 사람을 메뚜기같이 내게 가득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향하여 환성을 높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갖게 되는 질문 중에 하나는 왜 악이 계속해서 득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신다면 온갖 부조리와 불의를 해결하셔야 하는데 악하고 불의를 저지르는 자들이 떵떵거리며 살아가게 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내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악인을 사용하셔서 공의를 나타내시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바벨론을 멸망시키기 위해 멸망시키는 자의 심령과 타국인을 바벨론에게 보내겠다고 선언하십니다. 여기 심령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하흐는 바람이라는 말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부추겨라는 말은 일으키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러한 번역을 따를 경우 본문의 바벨론을 심판하는 도구로 사용된 나라를 고대 근동 지역의 기근과 파괴를 늘 가져왔던 뜨거운 동풍에 비유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뜨거운 동풍이 지나간 자리는 모든 식물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을 심판할 도구로 사용될 나라가 이러한 동풍에 비유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바벨론의 멸망이 그 어떤 심판보다 철저할 것이고 가혹할 것임을 이야기한다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는 바벨론의 멸망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진다는 것도 뜻합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에 의해 포위되기까지 그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멸망도 순식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아무리 바벨론의 국력이 약화되었다 할지라도 보통 작은 성 하나를 점령하기 위해서 수개월 또는 수년의 시간이 걸려하는 이러한 고대 전쟁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멸망의 바람이 바벨론 위에 불어 닥쳤기 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까지 최고의 강대국이었던 나라가 오늘은 멸망할 수 있고, 오늘 핍박의 자리에 있었던 자가 내일은 핍박을 받는 자리의 위치로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부하고 힘을 지닌 자들이 내일은 나약하고 빈궁한 자로 전락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례로 기독교는 3세기까지만 해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핍박을 받던 소수의 집단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4세기에 들어서자마자 로마의 국교가 되었습니다. 누가 이러한 일을 예상이나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이러한 일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양을 음으로, 음을 양으로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할 때에도 역전 현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하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그 영화가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연약하고 나약해서 아무런 일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앞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2절 말씀에 바벨론을 치는 것을 키질에 비유합니다. 이는 마치 시편 1편 4절에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는 말씀이 이 바벨론의 심판 가운데 잘 나타난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징벌하시기는 했지만 키질을 통해서 알곡과 쭉저기를 구분하여 결국 악한 바벨론을 멸절시키시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을 다시 보십시오. 활을 당기는 자를 향하며 갑옷을 입고 일어선 자를 향하여 쏘는 자는 그의 활을 당길 것이라. 그의 장정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며 그의 군대를 전멸시켜라. 무리가 갈대아 사람의 땅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질 것이요 관통상을 당한 자가 거리에 있으리라. 하나님은 바벨론을 공격하는 병사들에게 바벨론을 무자비하게 진멸하라고 명하십니다. 저들을 불쌍히 여기지 말라고 하시고 관통상을 당한 시체가 수습되지 못하고 거리에 방치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불쌍히 여기지 않는 태도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당시에 가나안 족속들에게 가져야 할 태도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격하는 악인들을 철저하게 심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바벨론 같은 악한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을 칠 수가 있었겠습니까? 5절 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거역함으로 죄가가 땅에 가득하나 그의 만군의 여호와에게 버림받은 호라비는 아니니라.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의 때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이스라엘과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징계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악한 바벨론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셨기에 이제는 때가 되어 바벨론의 보복의 손길을 펼치시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만약 선한 나라에 의해서 유다 백성이 망했다면 하나님은 아마도 보복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죄로 인하여 바벨론에 멸망한 것은 이후 회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함께 담겨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7절은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금잔을 사용하셔서 온 세계를 취하게 만들고 이스라엘을 치셨다 말씀합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공의를 드러내셨으니 오라 시온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선포하자. 바벨론은 치료가 불가능할 정도로 죄로 물든 악인이었기에 유다는 의로운 피해자로 여겨질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유다를 바벨론에게 맡겨 벌하신 것은 유다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의로운 자로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죄악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함을 입고 의로운 자로 여겨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 한 것은 우리 스스로의 도덕적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 구원하시기 위한 방편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님 뜻 가운데 있음을 믿고 더 좋은 결과를 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감격 속에 우리가 행한 것이 없고 우리가 아무것도 의로울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의인으로 불려졌기에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복음의 사람으로 복의 통로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악인을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주변의 나라 메대와 바사를 사용하여 바벨론을 치십니다. 그 나라들 역시 선한 나라라고 할 수 없습니다. 악한 그들을 통해 더 악한 바벨론을 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재물을 보고 달려와 환호성을 지르며 메뚜기 떼처럼 달려들어 약탈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악을 허용하시는 것 같고 의인보다 악인이 더 잘 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악인들의 부와 명예와 권력은 자신들의 목을 죄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세상에서는 여전히 악한 자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의인들이 무너지는 듯한 모습이 끊임없이 목격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는 하나님의 긴 호흡에서 볼 때 공의가 세워지는 과정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탄식하기 전에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흔들리지 말고 의의 길을 걸어가는
담대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주님,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심을 신뢰하며 인생 가운데 답답하고 해결되지 않는 부조리와 억울한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내일은 주일이면서 3부 예배 후에 일꾼을 뽑는 예비 선거로서 공동위회가 있습니다. 주님 마음에 합당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가져오신 간절한 기도의 제목 놓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